영통인에게 말하는 고목의 소원. 교회 식사는 약밥이라고 불림. 김원필 선생 간증.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지시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심정을 찾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지는 그런 경지를 통과해야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할 수는 없지만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일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70살 가까운 영통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의 토착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을 신으로 믿던 사람입니다. 40살 때 그 사람에게 신이 나타났습니다. 언덕에 올라가 평양 시내를 보여주면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지붕이 날카롭고 그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종이 울리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기독교를 찾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그곳을 따르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붕에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찾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성경을 손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곤란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아들은 학교에 보냈지만 딸은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해 매우 곤란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너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문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어느 한 페이지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얀 머리카락을 한 사람이 나타나 그녀의 손을 글자 하나하나에 대면서 이 글씨는 무슨 글씨다. 그 다음은 무슨 글씨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영통인을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녀를 방문하면 그녀는 그 사람에게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났을 때는 고쳐주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림을 보듯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무언가에 실려 그대로 몸이 떠서 산 위에 놓여 있는 체험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기도를 하기 위해 산속의 숲을 걷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그녀에게 할머니, 할머니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오래된 나무가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할머니, 사람들이 쓰는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도 좋으니 저를 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장롱 등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화장실 같은 더러운 곳에 사용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런 곳이라도 좋으니 사람 근처에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마지막 기도 때 방 안에 하얗고 아주 맛있어 보이는 빵이 접시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에 바로 그것을 집어 밖으로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이 독실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 손자뻘 같은 나이인데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고 싶고 선생님의 옷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꿈이나 환상을 보거나 병을 고치거나 심령을 투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우리와 똑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 사회를 보실 때도 설교를 하실 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도 똑같이 하시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방석을 깔고 앉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신앙이 두터운 영통인들이 모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통인들은 선생님의 설교를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처럼 순종하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일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 기간이 되는데 가끔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해도 완전히 식구들과 똑같은 식사였습니다. 평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많이 왔고 이야기를 한 후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은 중류 이상의 사람들이어서 먹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하는 식사보다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 매우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식구들 가운데는 위장이 나빠서 음식을 좀처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드시던 식사를 조금 남겨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소화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선생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던 그 사람이 그것을 먹은 다음 주에는 나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생님이 식사하실 때는 언제나 조금 남겨서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하고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식사는 약밥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식사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집에 잘 먹는 식사보다 전부 교회에 와서 식사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맨 처음 영통인들은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는데 점점 영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므로 그들은 이런 곳에서 선생님이 주무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여 선생님의 방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방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벽을 새로 도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이를 바를 때 밀가루로 풀을 수는 것입니다. 부인들은 풀을 만든 경험이 있어서 누구든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루를 풀어서 만들었는데 점성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끈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가치를 안 후에는 지금까지 집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만들면 진심을 다하여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것을 사와서 그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점도가 있는 풀이 되어 도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